우리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또 살폈고 이제 베드로 후서를 살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으러 우리 나왔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전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 즉 예언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경 말씀입니다.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의 단어 때문에 미래의 것을 점지해 준다, 보이게 한다, 말한다 그런 쪽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베드로가 그 당시 이제 터키 지방에 산지에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또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었던 그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하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은 그 당시에도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안 한단 말입니다. 재림 자꾸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재림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쭉 듣고 그 소문들을 이렇게 알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또 예수님이 재림 안 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단자들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거짓 신앙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변화산에 있었던 그의 체험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모습을 본 이 베드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것보다도 다시 오실 승리하실 그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그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그 사건이 그 사실이 정확하고 확실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보다도 재림에 관한 그런 그 말을 하면서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17절 18절에 쭉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임한다.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임한다. 이건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에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도 직접 들었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변화하신 주님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변화산에 들으면서 그가 변화산에서 변모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특별히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더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변화산에서 체험한 게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체험한 그것보다도 자기가 체험한 건 있지만은 자기의 체험한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예언, 구약의 선지자들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던 그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더 확실한 보증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체험한 것도 있지만 내가 신비한 것을 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그 이전부터 나로부터 2000년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을 더 귀하게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은 체험이 아니고 또 신비한 느낌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그 고백들이 거기에 대한 그 생각들이 우리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조금 이제 교인들 가운데서 신비한 것을 참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꿈에서 어떤 보았던 그걸 전부 다 있냐 막 떠벌리고 댕긴다든지 또 신비한 환상 가운데 보았다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한다든지 그런 그 부분에 좀 이렇게 푹 빠지는 그런 감성이 좀 예민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그거고 그게 꿈이나 신비한 가운데서 좋은 것은 더 하나님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내 마음속에 새기면 되는 것이고 불편하고 또 어렵고 안 좋은 그런 어떤 꿈이나 신비한 그런 게 보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안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럽니까?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인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 안 좋은 거는 하나님께 다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사 그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되죠. 그것까지 이래저래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부에 오늘 나와 있지만은 우리 또 성병천 집사님 모친이 오늘 또 돌아가셨죠. 어제 오후에 강수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장례식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위로를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렇게 왔는데 한 2주 전에 안 그래도 조금 마음에 좀 불편한 좀 그런 꿈도 아니고 뭐도 아닌 게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가 초상이 좀 생길라 하나 이래 좀 무엇이 어지럽노 이제 그 말을 내가 지나가는 말로 집사람하고 그냥 밥 먹으면서 슬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말할 필요는 없죠. 그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또 거기인지 아닌지. 그랬더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에게는 초상이 3건이 이래 나면서 이를 놓고 그런 어떤 그 느낌들 또 그런 그것들이 내게 있었다고라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는 것은 내가 환상 가운데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진 모습을 직접 보았지만은 내가 본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내려오는 내 이전부터 내려오던 구약의 예언 말씀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성경 말씀의 신뢰성에 대해서 한 몇 가지 나누고 있는데, 그걸 정리해 보면은, 첫째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진짜 친히 본 증인이었죠. 베드로는 지금 우화와 같은, 전설과 같은, 흘러내려오는 구전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가 주님을 친히 보고 그가 따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같이 읽죠.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아 믿음에서 미혹해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아니하고,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강림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지금 신실하게 내가 가르쳤고, 또 지금도 가르치고 앞으로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후서라는 이 서신, 이 편지를 쫙 소아시아 교회에 보냈을 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도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친히 본 증인이니라. 나는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었고,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위대하신 주님의 변화하신 그 모습을 보았고,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들은 주님께서 앞으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7, 18절을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많은 경험과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많은 것 있는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 딱 그의 예수님과의 그 행적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것이 지금 딱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영적인 체험으로 예수님과 동행한 가운데서 가장 큰 이상과 가장 큰 감격과 감동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할 때에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세상에 이 베드로가 들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가 감출 수가 있겠나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17절 나오더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부모에게 참 사랑하는 자가 제일 누굴까요? 자식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있나요? 옆집 자녀가 내 자녀보다 사랑스럽나요? 안 그렇죠. 내 자식이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내가 제일 기뻐하는 자가 내 자식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변화산에서 그가 듣고, 과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확실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믿었고, 그 사실을 확실하게 지금 대중들 앞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나온 대로 무슨 말입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능력자이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바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선지자의 말에 참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19절에 선지자들도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그 구약 성경을 지금 들먹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잘 읽어야 되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영적 계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의 말은 우리의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감지로 들어야 되죠. 그 속에 영적인 은혜가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죠.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더 확실한 예언이 뭘까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에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주의라는 말은 겁내는 말이 아니고 이것을, 이 구약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관심 있게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고 믿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임하는 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날이 새기 전에 어두움 속에서 샛별이 떠오르는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요한복음 22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여기에서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바른 길을 찾아서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리기 전까지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치 샛별이 떠오르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까지는 어둠이 물러가지 않지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이긴가 저긴가 헷갈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고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소위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조명해 주실 때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작밤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타임에 항상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이유는, 그런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그냥 흘러갔던 말씀이,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게였구나,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향해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기를, 내가 완전히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힐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또 몸부림치자, 이거였죠. 거기에 기도가 나오고 거기에 말씀의 이해가 나오고 거기에 깨달음이 나오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그 걸음들이 아름답게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비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절대로 내가 깨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 많이 읽고 다독하고 지금 이런 중에 있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깨닫는다,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연구해야 되겠다, 내가 뭐 해야 되겠다라고 막 내 머리로 하려고 이해하려고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경을 펼치기 전에 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짐을 받은 이 성경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야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 더, 두 번, 세 번 읽어도 이해 안 되는 것이 한 번 읽어 나가는 가운데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전에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성령님 나에게 이 성경을 읽을 때 알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깨닫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도전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새롭게 한번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 읽겠습니다. 펴가지고 읽어야죠. 그렇지 않고 아이고 읽어볼까, 아무런 어떤 마음에 영적인 감동도 없이 오늘 어디 읽고 시편 읽을까, 잠언 읽어볼까, 뭐 그래가지고 그냥 실패해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다가 아이고 잠언도 막 덮어락하고 덮어버린 이런데 이건 백날 읽어도 은혜가 참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경험을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거든요.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가는데 이 세상의 신이 뭘까요? 악한 영이, 귀신이,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냥 우리가 그냥 보통 이랬을 때는. 그래서 영적 계시에 대한 기적을 이야기할 때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앞에 4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걸 깨닫도록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베드로가 지금 이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이 놀라운 그런 그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느낌을 가져야 되죠. 그 체험을 가져야 되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용기를 얻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훨씬 밝아지는 긍정적인 삶을 살고 창조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느끼십니까? 깨닫습니까? 체험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국가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어져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로, 그런 축복들로, 복된 사상들로 무장되어 있고 가득 차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국민이다 보니까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죠.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지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에 흥미가 없으면 억지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여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읽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또 있는 그대로 말씀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예수 믿는 지 지금 1년도 안 되는데 내가 뭐를 알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 읽을 때에 그런 내 수준에 맞는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되죠. 오래 믿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그래도 예수 믿은 내가 실력이 20년이 넘는데 한 그동안 좀 덜은 게 있는데 듣고도 기등으로 흘른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에 들었던 게 생각날 수도 있겠고 어쨌든 하나님, 성경에 대한 이런 어떤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질 수 있도록, 성경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이 말입니다.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며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깨닫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해줄까요? 누가 해줄까요? 누가 해줄까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게 그겁니다. 말씀은 전부 다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 속에, 토대 속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야 된다. 믿음을 갖추고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어두울 때 새벽별이 비치든지 아침에 햇빛이 쫙 비치면서 어둠이 물러가듯이 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요 말이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20절 21절이 뭔가 하면은 성경의 예언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이제 현재 우리에게는 계시하지만은 이 성령은 성경의 예언인 이 말씀을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계시도 하시지만 계시의 말씀도 깨닫기도 하시죠.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21절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 사사로이 해석되지 않아야 되는 이 근거는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 베드로의 진술은 성경의 이중적인 저작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기록자에게 오류가 없는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자신들의 예언이나 말씀이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사무엘하, 예레미야 여기에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에 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거짓 교사들, 재림에 대해서
구약 예언의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이 아니다. 그냥 선지자들이 저거 그냥 알아서 쓴 거다. 선지자 자기들이 표적이나 꿈이나 어떤 현몽,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서 본 구절에서 구약 성경의 예언에 대한 신적 기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그라페인데 기록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거룩한 기록들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단지 그냥 생각만 하고 계신 게 아니고 그냥 입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다. 누굴 통해서? 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어서, 그 감동을 줄 때는 그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감동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사사로이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려우면 통과, 이해 안 되면 통과, 안 믿어지면 그냥 통과. 지금 내 수준과 내 그릇으로는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이 뭐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건 내 용량이 아직 부족한갑다 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넘어가십시오. 그러면은 다음에 성경 읽다 보면 그 부분 오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넘어가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그렇게 어려웠고 이해 안 되었던 게 이해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예사롭게 그냥 넘어간 말씀인데 이제서야 그 말씀이 억수로 귀하게 다가오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지금 50년 됐습니다. 50 조금 넘으면 50몇 년 됐는데 전에 성경 읽을 때는 별 감동도 없고 이 말씀이라고 쏙 넘어가고 또 넘어갔는데 자료를 준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다시 그분을 연구하거나 이래서 그 부분도 들어갈 때 이런 게 있었나? 와, 이런 뜻이었나라는 이런 그 느낌 요즘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 동안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약선지 썼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뜻 그렇게 기록한 거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23장 1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라고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거는 지금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13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인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풀기 위해서는 원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비춰주심이, 조명하심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 뭐 읽을 것도 없더만은, 아이고 성경 읽어봐야 별로 그 도움되는 거 없더만은, 아이고 성경 읽어봐야 뭐 별로 뭐 그렇게 이득될 게 없더만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읽기는 읽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서? 성령의 조명이 없어서, 성령의 계시를 못 받으니 말씀에 대한 깊은 영적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스님들은 성경 안 읽는 줄 압니까? 안 믿는 사람들, 학자들도 안 읽는 줄 압니까? 다 읽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읽는 가운데서 빼딱한 것만 찾아가지고 뭐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실마리를 얻는데, 그렇게 읽어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조명을 못 받아서 그렇죠. 성령의 이끄심을 못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이 다 끝납니다. 베드로후서 1장 전체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삶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며 다른 성도들에게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심령의 빛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를 깨닫게 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까? 마음이 되게 어둡습니까? 마음이 전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마음 자체 맑지도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어두움들이 다 쫓아나게 되어지고 심령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예언된 바로 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재림도 소망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